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또 반면에 내일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입다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한 야곱도 그랬고 수없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크게 사용되어지는 데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결같다. 과연 그게 좋은 말일까요? 한결같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변함없다라고 들려질 수 있지만 한결같다라는 말에는 변화되지 않고 똑같다,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도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운 우리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그 죄의 시작은 교만이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채 태어납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온전하여짐이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모습, 진정한 우리의 모습,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아름다움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흉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져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요, 신앙의 목적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피제네시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DNA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DNA도 변한다. 이것이 바로 에피제네시스. 에피라는 말은 뭐뭐의 위에, 제네시스는 창조죠. 창조의 위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는 계속 되어진다. 이게 바로 에피제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놀랍니다. 학술 발표를 하고, 야, 우리의 DNA가 변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DNA도 변하네.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너희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 내면에 임하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도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5편 17편에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새로운 것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바꾸는 종교입니다. 변화되어져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 나는 갇혀있는 물처럼 그대로 고여있는 고인물처럼 변화되지 않고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처럼 동일한 내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고여있는 물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이사야 3장 18절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엔 족장시대였습니다. 족장시대. 한 군락에 한 어른이 리더가 되는 족장시대 속에 이스라엘의 첫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족장시대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모세가 나타나면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이제 민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족장시대 다음에는 또 사사시대인데 그 전에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제 어떻게 돼요? 민족 공동체 시대가 되었고, 그 민족 공동체 시대에 400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서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350년이 암흑기로 중간에 들어선 다음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사는 뭐예요? 가족 중심에서 민족 중심, 민족 중심에서 이제 나라가 되어지며 누가 가르쳐요? 사사가 그들을 인도해요. 무질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렸던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주위 나라들을 보다 보니까 저들은 왕이 있네? 왕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왕을 달라 해서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정시대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되지요. 왕정시대 뒤에는 또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포로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족 중심에서 민족 중심, 민족 중심에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됐으니 나라가 되었는데도 결국 무너졌어요.
사람은 계속 새로운 것을 꿈꿉니다.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종의 습성을 가졌습니다. 그 종의 습성 때문에 왕을 달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금도 내고 내 아들을 부역에 동참시킬 정도로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의 종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여 하나님은 포로 시대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대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 시대마다 한 사람씩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이끌었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 같은 사람, 오늘 본문의 입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자, 입다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는 기생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그 집안, 그 길르앗이 기생집을 출입하다가 얻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자, 그 입다는 다른 형제로부터 괄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통 형제, 물론 일부 다처제 가운데 이루어졌던 형제인 요셉도 괄시를 당했는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데서 굴러 들어온 입다라는 형제를, 막내를 좋아했을 리는 만무했겠죠. 결국 그는 길르앗이라는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형제들로 버림받습니다. 가족들로도 버림받습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아버지로부터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돕당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돕당이라는 곳은 많은 잡류들이 모여 살았다.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돕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땅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쳐들어왔냐면 18년 동안을 계속 공격했어요. 길르앗을 18년 동안 계속 암몬이 못살게 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길르앗을 점령하려고 작정하고 들어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르앗 사람들은 자존심도 염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갔을까요? 그 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곳에는 아무도 그들을 지킬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그곳의 출신이었던 입다라는 사람이 많은 잡류들이 모여 사는 그 돕당에서 그들의 리더가 되어 명성을 떨치고 있으니 그에게 찾아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을 우물에 던져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은 창세기 마지막에 가장 흥미롭고 통쾌한 장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가 왜 그러한 위치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 아들, 그 입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그곳에 돌아가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는가? 시편 23편 5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입다도 동일합니다. 괄시와 천대받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도 버림받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입다가 암몬과 싸우기 전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요, 쫓겨난 신세였고 억울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쫓겨났고 억울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말했으며 무엇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와 동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잊어버린 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줘야 하는지만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손만 붙잡으면,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입다의 이처럼 하나님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의 동행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변화를 이루길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할 수 없고 가장 어려운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장을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의 우물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순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쫓기는 신세요,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 순간에도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쫓기어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 나아갔을 때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통점은 원망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찌해야 할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것이 내가 서 있을 곳이 아니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겁니다. 입다도요, 돕당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태어난 게 내 잘못입니까? 내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게 내 잘못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거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대사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 있냐고. 그런데
성경의 위인들은요, 물론 잠깐 원망도 잠깐 낙담도 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 즉시로 자신의 위치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멈춰서는 것이 아닌 앞으로 계속 달려나아가 바로 우리의 본향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멈춰가나 뒤로 돌아서는 자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임을 이 시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입다는 잡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잡초가요, 밟힐 뿐이었는데 밟히지 않고 나중에 무엇이 됐어요? 약초가 되었어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약초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잡초가 아니라 약초입니다. 예.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두 가지죠. 하나님과의 동행,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 번째, 자기의 처지를 바로 직시하는 것, 인정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잡초가 아닌 약초의 인생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 앞에 잘 되어져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를 때 세상에도 바르게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오직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한테 들은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들었던 예수님입니까? 들리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백 가운데 있는 예수님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나의 예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역사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내 하나님, 내 예수님을 뜨겁게 고백할수록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무슨 교회다? 유형의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자,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내가 곧 교회다. 할렐루야. 그걸 무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가장 작은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들의 모임이 바로 유형교회인 주소온 교회입니다.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내가 서 있을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입다는 그분이 내게 붙이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귀한 한 주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는 일주일 중에 주일이 첫날일까요? 달력에서 보면 우리가 한 주를 생각하잖아요. 한 주. 주일이 첫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까? 예. 이게 첫까지는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날까지는 못하신 분이 있어요. 자, 네. 교회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첫날입니다. 예, 어제 집사람하고 주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주말 딱 그러는데 집사님이 여보 주말이 될 수 없지 썬데이가 첫날인데 딱 그러니까 제가 그러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말 하면서 주일을 마지막 날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처음 시작입니다. 우리는 같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멈춰서지 마십시오.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의 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하여 정말 이 시대 속에 어떠한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